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도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다 같이요.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자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많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신 건데 이 바벨론은 마치 자기들이 열국의 주권자인 것처럼 심판자나 되는 것처럼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너네 멸망시킬 것이라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이 몰락해 가는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이제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 처녀딸 바벨로나 그리고 딸 갈대하야,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이 바벨론입니다. 이 처녀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시면 성읍을 이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처녀딸 예루살렘아, 딸 예루살렘아, 또 처녀딸 시오나, 처녀딸 시도나, 오늘 본문에는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처녀 시절이 일생에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의 바라봄을 받는 대상이 되는 시절이 바로 이 처녀 시절인데요. 그처럼 바벨론은 만국이 바라보는 처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바라봄의 대상이 되었고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처녀 같은 존재였죠. 또 이 바벨론을 처녀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벨론은 한 번도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해본 적이 없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처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아직 젊지 않습니까? 처녀는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위치에 있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내려 티끌에 앉으라, 천한 자리로 내가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바벨론이 보좌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내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바벨론 너를 보고 아름답다거나 존귀하다는 말을 앞으로는 듣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7장 맞죠? 네. 자, 여기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제 여왕의 그 존귀함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맷돌을 돌리는 비천한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면박을 벗으라 하는데, 이 면사포라고 하는 것은 귀족 출신의 여인들이 귀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면사포입니다. 그 다음에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영화를 보세요. 왕궁에서는 품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닥에 끌리는 긴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는 바닥에 끌리는 치마는 오히려 품위가 아니라 짐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면사포도 다 벗어버리고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낸 채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수치스러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이 이제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4절에 하면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4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선포예요. 이 일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제국이 사라지는 것은요, 이건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국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정성이 그 세우는데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순간에 어둠 속으로 침몰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침묵하다가 그냥 죽음의 계곡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같이 나쁜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세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통치를 하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을 통해서 타이든 자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는 나라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나라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제국,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고대로부터 이집트 제국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연관해서 볼 때 이런 제국들이 있었는데, 이 제국들은 모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국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개인도,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때는 가차없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은 바로 바벨론이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아주 낱낱이 자세히 조목조목 들춰내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잠시 붙이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에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자기가 마치 심판자나 되는 듯이 이 피정복민 이스라엘을 아주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정복민에 대한 바벨론의 이 비인간적인 만행의 죄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은요,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으로서 자신들은 언제까지나 열국의 주인이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 여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 나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 그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통 내가 권력을 갖거나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성공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내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한계를 지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열국의 주권자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노인들까지도 아주 무거운 짐을 무자비하게 메우는 이런 학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몰락시키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이다. 타인의 고통 위에서 사치와 부를 누리는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침략해서 많은 약탈물을 가져와서 그걸 사치하고 부를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짓밟고 혹사시키면서 누리는 번영,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치와 부를 누리는 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웃이 없이 이룬 그 번영,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게 교만의 정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본질이죠. 바벨론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과부라는 것은 약자, 버려짐의 상징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제국의 자녀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민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권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우리 백성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의 생각이었어요. 그거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감히 넘볼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 가지 일이,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두 가지 일이 한날에 닥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아무리 점을 쳐보고 네가 아무리 주문을 외워보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닥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운명이었고 또 지금도 바벨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나를 보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적 상태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아무도 보는 자도 없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11절.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파멸은 호련히,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그때 한꺼번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 얼마 전에 플로리다 12층 콘도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새벽 1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난 건데, 바벨론은 그러한 재앙이 결코 우리에겐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괜찮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한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절에서 15절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당시 바벨론 왕은 점성술사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다고 합니다. 점성술사는 별을 관측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길일과 흉일을 정해줘서 이날은 하면 안 되고 이날은 하고, 그래서 그걸 바벨론 왕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주술과 주문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널리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주문도 외워보고 주술도 해보고 점성술도 쳐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혹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거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들이 의지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죠.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절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길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10년 가운데 심겨진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